대해서 사복음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하고 또 다르다.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위인전이라든가 전기 문학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다못해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생김새라든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징 같은 것들, 성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말을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적어도 생략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기하고 고대의 시대에 쓰였던 그 예수님의 복음서 같은 전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수준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그 인물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위주로 다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성경의 기록의 어떤 과정은 뭐 대충은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예수님이 직접 글을 쓰고 성경을 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쓰기 전에는 어떤 형태였겠어요? 구전이었겠죠. 예수님은 이렇다더라.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어록들, 예수님의 했던 그 에피소드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비유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달됐고 이 구전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글이 이제 흔한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그 구전이 굉장히 정확하고 집단 전승이라든가 구전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굉장히 그를 모호하게 할 필요 없다.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연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기록된 문서, 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복음서라는 거는 예수님과의 어떤 간격이 있죠. 그래서 그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쓰였고, 성경은 이런 구전 이야기들을 잘 어거나이징 해가지고 기록으로 쓴 거예요. 성경이겠죠. 자료들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뭐 마태와 누가의 공통자료였던 Q,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마다 마태 사복음서마다 좀 같은 이야기를 해도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무슨 되는데 무슨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심지어는 바울이 담에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온대요. 근데 그 3번 나오는 그 본문에 조차도 다 달라. 심지어는 그러니까 바울이 담에색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3번의 그 기사들조차도 이게 읽어보면은 이 음성을 바울만 들었다는 거야.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또 얼마나 다르겠냐. 그게 이제 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건 이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글을 쓸 때, 이거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거나 전승을 하거나 할 때, 분명 자기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를 처음 만들고 어떤 발전시켜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별 유리하지 않은 본문들을 성경 기자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빼지 않고 이거를 쓰면은 분명히 내가 더 공격받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뭐 스스로 이제 안티적인 것들을 디스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불리하거나 혹은 내가 섬기고 믿는 예수인데 그 예수에게 오히려 공격이 갈 것 같은 이야기들을 빼지 않고 썼다는 거예요. 111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그러나 이야기의 진실성을 위해서는 포함시켜야만 했던 예수의 어록이 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도 되게 많았을 텐데 예수님의 어록 중에 취사 선택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가 했던 것 중 나온 얘기 중에 예수님이 그것만 이야기했겠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자료들도 소스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저자들이 나름 이제
글을 써서 기록을 할 때, 이야기는 좀 빼야겠다. 별로 좋지 않다.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감동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역사적 그 어떤 사료로서의 가치가 확실해서.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이건 좀 안 좋은데 뺐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사적인 어떤 침전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야,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 왜 이렇게 들어갔지?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어떤 역사성을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왜냐면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뭐 아실 것 같죠? 이 부분. 근데 이 폴킴은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신으로 섬기고 예비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본문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난 선하지 않아.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는 죄가 없고 무궁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완전한 신으로서 인정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문이 결코 초대교회에 유리하게 작용할 리가 없거든요. 하나 더.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대요.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가장 강한 베드로가 이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떤 우리의 초대교회 리더로 모시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뭔가 좀 리더십에 흠이 있고, 저렇게 부족한 사람, 저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 우리가 지도자로 모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꼭 복음서에 넣었던 이유는 진짜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폴키모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 참 좋겠는데 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서 기록자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래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네,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자도 여기 중에 있다. 마가복음 9장인가 그게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자, 이게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이야기 혹은 메시아의 어떤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이 글을 쓴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 50년 지난 다음에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이게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잖아요. 그때 마태가 이거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50년 이후에 마태복음을 썼으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온 건데, 이건 이 예수님께서 했던 이 말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들어가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굳이 이 말 하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올 사람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했는데 안 그랬잖아요. 인자가 오는 걸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스스로 예수님이 예언이 안 된 거, 이게 성취가 안 된 거고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이제 마태가 많이 썼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썼을까? 근데 복음서에는 이 말이 포함됐다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폴키모니하고는 논진이 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님한테도 불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본문이 오히려 굉장히
공격감이나 먹잇감이 될 만한 이야기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석이 난제로 남아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었다는 거는 복음서 기자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본문으로 쫙 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리한 본문까지도 굳이 여기다 넣었다는 거는 이 역사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거고 그건 어떤 역사적 증빙.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의 어록이기 때문에 이걸 빼기에는 양심상 꺼리낌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